주님의 음성 들으러 왔습니다. 음성 듣고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바뀌는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의 그런 비줄기를 흐르고 있습니다. 또 자녀를 위해서 흐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물의 빗줄기입니다. 비가 옵니다. 창문 두드리며 비가 오네. 눈물의 빗줄기 자녀를 위하여 오래 흐느껴. 이 세상 우리 위하여 죽으신 구주 예수께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 왜 아직 서로 헐뜯고 평화 모를까? 왜 우리들은 이리 얻을까? 그 옛날부터 울려오는 예침 내 귀에 들리네. 전쟁과 굶주림 못 견디어 우는 저 음성 우리 위하여 죽으신 구주 예수께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 왜 아직 서로 헐뜯고 평화 모를까? 왜 우리들은 이리 얻을까? 창문 두드리며 비가 오네. 눈물의 빗줄기 내 온갖 두려움 벗어버리고서 빗속을 달리네. 우리 위하여 죽으신 구주 예수께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 왜 아직 서로 헐뜯고 평화 모를까? 왜 우리는 이리 얻을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우리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 그 다음에 4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이사야 44장 28절 이어서 45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경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시험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팽당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샛빛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예, 말씀을 좀 길게 읽었는데 그냥 이 말씀만 읽어버리면요 생각나는 이름이 고레스. 예, 이 고레스가 이사야가 고레스 나타나기 140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고레스를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하는 건데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지금 같은 이란의 왕입니다. 이란의 왕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 해방시켜 주겠다. 그런 이제 말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란이 원수인가 발음이 안 돼 왼수인가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유튜브에 쫙 깔린 게 이란, 이스라엘, 이란, 미국 전쟁이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하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예. 우리는 사실 전쟁이 없어야 돼요. 전쟁이 없어야 좋은데 사무엘상 11장 41절에 전쟁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생길 때도 뭐가 있었습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 영국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겠다 했는데 또 2차로 또 넘어갔어요. 2차 대전 후에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그 땅에 딱 생겼습니다. 2000년에 없어진 나라가 생긴다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예, 죽은 자가 살아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그거예요. 아예 나라가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소련, 미국, 유럽 모든 다 흩어졌거든요. 디아스포라 되었거든요. 그 나라가 생겼다는 거, 그게 기적이, 그게 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우리는 이 하나의 말씀에 그런 기적적인 말씀을 우리가 또 보고 있거든요. 얼마나 저 여러분 복입니까? 예, 이것도 이 고레스에게 하는 말이 고레스에 나타나기 14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알게 되면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에 있다는 걸 또 알게 되거든요. 지금은 이란의 원수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여러분은 이란 원수 아니죠? 여러분 해한 거 없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도 이란을 원수로 생각합니다. 1979년에 이란이 신정국가를 딱 세울 때 첫 번째 표가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겠다. 이게 이스라엘의 화면의 표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가 딱 생겼는데 대통령이 내가 일본을 아예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하면요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79년 전에는 이란에 태어난 거리는 우리 한국처럼 그런 거리였어요. 자유스러운 거리고 교회도 있었고 기도도 하고 그런 나라였는데 흰정국가 이슬람 국가가 딱 되니까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란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예요? 원수. 근데 이란이 원수입니까? 라는 답은요,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 기록,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깜이 기품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또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듣긴 들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했다는 것을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해라. 이게 오늘 말씀의 답이거든요. 이제 말씀이 답인데 이 말씀을 답을 알고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원래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식구가 뭐라 했습니까? 식구가 왼수잖아요, 맞죠? 근데 이 우리가 깨달으면 식구가 왼수라면 아니 우리 식구 왼수 아닌데 이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원래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좋은 관계였다가 신정국가 될 때 그 이슬람 국가잖아요. 이슬람은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씁니다. 그냥 예수님은 선지자다 그래 하거든요. 그 요한일서 4장 1절에 아버지와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영이 있다. 그게 뭐다? 그게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니까 이슬람 그 국가에서는 그 자체가 적그리스도예요. 우리 편에서는요.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니까.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면서 말씀이 육신되어 보니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쫙 펼쳐져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데 이슬람은 예수님은 한 인간이다. 선지자다. 아, 훌륭한데 십자가에서 죽긴 죽었다. 3일 만에 졸다서 살아났다. 그게 이슬람입니다. 한 인간을 보거든요. 우리 듣다 보면 그 말도 맞잖아요. 또 그 사람들은 뭘 봅니까? 고란을 보거든요. 고란을요. 계시록 20장 18절 19절에도 말씀을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는데 고란은 아예 새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고란은요. 그러니까 완전 틀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은 어떤 관계? 왼수 관계.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이란 한 식구입니다. 한 식구. 예. 한 식구. 한 식구 아닌 것 같습니까? 셈족이잖아요. 셈족. 우리도 한 식구고, 우리 대한민국도 야베족 아닙니다. 함족 아닙니다. 우리도 셈족입니다. 셈족. 예. 다 이스라엘에서 잠깐 멀리 와서 그렇죠. 셈족인데 셈, 노아의 홍수 위에 셈, 함, 야벳 이렇게 되잖아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근데 셈의 아들 가운데 첫 번째가 누굽니까? 봐야 되겠네요. 창세기 10장으로 봅시다. 예. 보면서 창세기 10장 2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2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루카 아람이요. 이때 엘람이요, 이란의 첫 번째 명칭이 엘람입니다. 엘람, 페르시아, 그다음에 이란 이래 되거든요. 이게 엘람이죠. 셈의 아들이 엘람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수르 다음에 아르박삭이 나오죠. 아르박삭이 쭉 내려가면 아르박삭 밑으로 누가 오냐면 아브라함이 옵니다. 이게 창세기 11장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아르박삭 교통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0장 1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셈의 후에는 이란이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이 나오죠. 밑에 맨 밑에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더 내려가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아르박삭 줄기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람과 아르박삭 뭡니까? 사촌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족보상요, 이란하고 이스라엘 사촌관계 식구입니다. 식구. 본래는 식구예요. 지금은 어떤 관계입니까? 아주 지금은 더 왼수됐죠. 지금 이 시간도요, 지금 테헤란과 그 주변에 막 계속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은 희한합니다. 전쟁은 비슷해야 전쟁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1명 죽으면 이란은 300명, 400명 죽어요.
신기하게 항상 전쟁이 어렵습니다. 옛날에 뭐 그 하마스 전쟁도 마찬가지지만은 전쟁은 또 10명 죽고 10명 뭐 이렇게 때리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전쟁이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독립지원은 미국 군인 2명 죽었다 하면요, 이란은 막 한 700만 800만 죽었다 그래 나옵니다. 차이가. 그게 전쟁입니까? 성경 말씀이 그래요. 성경 말씀이. 예. 사실 이란 중심으로 다 이슬람 나라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명이 안 돼, 100명이 있는다. 한 명이 100명을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게 기적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이후로 계속 전쟁 가운데도 변함없이 살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전쟁이 하면 내적으로도 우리 편에서는 또 영적인 전쟁이 되겠죠. 근데 이 이란과 이스라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 19예요, 19. 쭉 올라가니까 사중관계인데 지금은 슬프잖아요, 맞죠? 신정 정치 때 이스라엘을 이 세상 지구에서 지도에서 아예 없애버리자.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맞잖아요. 내가 구덩이파면 저 사람 빠지라는데 내가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못 깨달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거. 근데 이게 이란이 처음부터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강한 나라입니다. 창세기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다 읽으면 시간이 없고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 2절. 이게 엘람왕 이랑 구들라오멜이 나오거든요. 예. 같이 읽습니다. 14장 1절 2절 시작. 당시에 시늘왕 아므라멜과 엘사사랑 아리옥과 엘람왕 구들라오멜과 고임왕 디담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바르사와 이드왕 시낙과 수보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랑과 싸우니라. 이런 바람이 막 헷갈릴 때 방언 나오려고 그러죠. 계속 이렇게 계속 읽어보죠. 나중에 여러분 방언 되어버립니다. 해가 꼬여버려 이게. 이게 엘라만 구들라오멜 나오잖아요. 이 사절에 보면요, 이들이 12년 동안 구들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이게 내한국 다사국 이게 한마디로 연합 전쟁이 된 겁니다. 14장에 처음으로 연합 전쟁이 나오는데 그게 제일 파워가 센 게 엘라만 구들라오멜 이란입니다. 이란. 예. 그 이란이 이게 얼마 센지 나중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나중에 루 식구들이 살았잖아요. 롯 식구들이 살았잖아요. 아브라함 조카 살았는데 나중에 다 탈취해서 물건 다 가지고 다 종도까지 다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머리를 써서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사들 다 해서 이제 다 탈취해서 데려오거든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만 읽겠습니다. 14절 11절 12절 보고 14절 16절도 보겠습니다. 일단 14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14절부터 1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 그 가산을 나누어 아들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자면서 잡힌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두 빼앗겼던 재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318명 그 훈련된 애들 가지고 한마디로 이란에 그 잡혀있던 노세 식구들을 이렇게 다 구해온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싸움이 이게 예치 않는 전쟁이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창세기부터. 예, 창세기부터 19인데 창세기부터 이렇게 싸움이 나면 그러니까 이란이 보통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이란 민족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란 이 페르시아가 오늘 이사야 44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때는 이사야가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포로가 돼서 완전 나라가 망했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다 부서지고
바벨론에서 다 기구들 다 가져가고, 예. 오늘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다니엘 첫 번째로 맞죠? 바벨론에 끌려가서 맞죠? 하나님의 또 사람으로 역사는 일어나지만은 다 유대인들 귀한 아들 딸들이 다 끌려가는 겁니다. 1차, 2차, 3차 때는 BC 586년대는 완전 다 망해버리고 모든 사람이 다 끌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슬픈 삶을 사는데, 또 다니엘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예레미야 보니까 70년 만에 나라가 생기네. 또 다니엘서 2장에서는요, 또 그 느부갓네살이 또 환상을 보잖아요. 자기가 막 꿈을 꾸는데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꿈을 꾸니까 나중에 바벨론에 술사들 다 모여서 다 내 꿈도 말하고 꿈을 해석해라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해석해 주잖아요. 머리는 금입니다. 가슴과 팔은 은입니다. 그 다음에 배와 이쪽은 노십니다. 정단지는 또 철입니다. 발은 흙, 진흙과 철입니다. 이게 다 꿈을 해석해 주거든요. 그래서 설명해 줍니다. 바벨론 이야기해 주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를 이야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겠다. 그 다음에 헬라, 로마, 그 다음에 요랑, 그 다음에 힘들이 와서 다 부숴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걸 다 풀이해 주거든요. 그 당시는 다니엘이 그걸 풀이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게 다 예언적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요, 당신은 죽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말씀을 알게 되면. 여러분 안 죽을 것 같습니까? 10년 후에요, 여기에 한 몇 분 없습니다. 예. 안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건하면 80 되면 이제 흔들리는 이제 그거 되는 겁니다. 예. 나는 안 죽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게.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렇거든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이 이사야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데, 실제로 이제 바벨론이 망하거든요. 망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된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는데, 이 말씀이 진짜 신기한 음성입니다. 이 고레스를 뭐라 얘기하냐면 엄청난 축복의 음성을 주거든요. 다시 이사야 45장 한번 가겠습니다. 이사야 45장 44장 28절은 여러분 쉽게 이해될 거고요. 예루살렘을 중건되고 성전의 기초를 다 세우게 주겠다 하면서 45장에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이 고레스를 가지고 뭡니까? 기름 받은 자라 합니다. 기름 받은 자. 예. 기름 받은 자가요, 헬라어로는 뭡니까? 그리스도스. 히브리어는 마샤우, 아람어는 메시아. 이게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레스 보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 기름 부은 자 고레스야 그러거든요. 그래 하면서 4절에 보면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다. 예, 굴딱 해버리거든요. 이게 고레스가 태어나기 140년 전에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겠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어떤 나라라고요?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이란.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는 우리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됐지만, 마지막 왕 히드기야는요, 바벨론 끌려갈 때 눈까지 다 뽑아버립니다. 마지막 히드기야 왕은 비참하게 끌려와요. 바벨론에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부숴버리고 기구 다 가져가고. 그런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예루살렘도 회복시켜주고 성전도 짓게 해주겠다 하면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해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쓰겠다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딱 되면은요, 스가랴서도 보면 고레스가 5년에 다 이렇게 다 보내줘. 자기 땅 보내주고요, 다 성전 건축할 그 예물까지 다 주면서 그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게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1절에는요, 그 고레스를 뭐라 하면은 동방의 독수리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씀을 44장, 45장, 46장, 47장부터 이제 바벨론이 멸망한 게 또 예언되거든요. 이게 동방의 고레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동방의 독수리 하니까요. 동방의 독수리, 문선명은 자기가 동방의 독수리랍니다. 박태선은 자기가 동방의 독수리랍니다. 예, 신천지도 비슷합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이 전체를 이렇게 읽어볼 때, 동방의 독수리가 무언가 잘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다 할 때도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방입니다. 그래서 동방 에덴을 창설할 때도 뭐가 흐릅니까? 유브라데스, 히데갈, 히브리스강. 그 근처로, 그게 어딥니까? 그게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이란 지역이에요. 그게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어떤 데는 동방의 에덴을 창설했다 하니까 그 대한민국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그룹도 있어요. 왜 동방인가? 동방 쭉 가봐라.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국 남지 않나? 일본이 잘하겠냐? 중국이 잘하겠냐? 대한민국이다. 그래야 합니다.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마지막 때 미혹된다 그러거든요. 미혹되면 믿음도 떠납니다. 그쪽으로 쫙 파헤치면서 그게 저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동방의 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한국과 유한과 예물을 드렸잖아요. 정말 쭉 한국에서 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 아니죠. 그것도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 천문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물을 드렸다고 모든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방하면은 성경에서는요, 페르시아, 바벨론 이 지역, 유브라데스 흐르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40장부터 41장 이전에 동방에서 내가 사람을 찾겠다. 그래서 44장, 45장 그가 누구다? 고레스다. 바벨론을 해방시켜 주겠다. 46장에는 그게 동방의 독수리다. 47장에는 바벨론이 해방된다라고 말씀이 예언적으로 기록된 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깨달으면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뭐로요? 이스라엘의 제일 축복의 아들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본래 그 기름은 아니라 왕, 선지자, 제사장이거든요. 예수님을 뭐랍니까? 마태복음 16장 6절에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듯이 그 같은 극칭을 받는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실제로 이란에서요, 최고로 역사 가운데 최고로 친 왕은 고레스로 칩니다. 고레스. 역사, 실제적인 역사 교과서예요. 최고 친 그것이 고레스다. 고레스 때 거의 유럽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면서 했는데, 그 페르시아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그게 수산이에요. 수산이가 생각나죠. 에스더도 그 당시에 아수르 왕 때 이란하고 이스라엘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ultim적으로는 이제 하만이 자기한테 모르드게가 경배 안 했다고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맞죠? 모르드게 에스더의 지혜로 어떻습니까? 하만이 자기 죽을 교수형에 자기 그곳에 모르드게를 죽일 그 교수형에 자기가 달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버리고 또 불임절로 선포하시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축복하는 그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란. 그러니까 한마디로 창세기 때 조금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란하고 관계가 좀 약간 그런 관계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온수 관계가 아니고 좋은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 예.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말씀대로 가장 우호적인 나라가 이란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중동 지역에서도 이란이 1979년 그 전까지만 해도 제일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미국과 관계도 너무 좋았고요. 그런데 신정 국가가 딱 되니까 뭐가 됩니까? 온수가 돼버려. 이스라엘을 지도상에 없애버리겠다고. 그게 우리가 영이 틀리면 그래 되는 겁니다. 이슬람은 뭡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뭡니까?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관계가 되니까 그게 원수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랑 안 하면 어떻게 지금 열매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막 무조건 사랑 안 하면 다 죽는 겁니다. 막
폭탄 떨어질 때마다 이란이 이제 항복했다 그만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끝까지 한번 붙어보자. 계속 싸움하잖아요. 이 전쟁이 하루 만에 끝날 전쟁이겠습니까? 며칠 더 가겠습니까? 모든 전쟁은 요약에 속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수습할 때까지 때립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죽이고 살리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이란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사실 망합니다. 망해. 두드러 맞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택된 아들의 나라고 그의 애굽, 이란, 페르시아, 뭐 로마 다 두드러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결론은 성경은 답을 다 줬습니다. 이란 사람들은요 이란 이긴다 그러잖아요. 그건 자기고 말씀에는 답을 다 줬습니다. 한마디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답을 다 준 거예요. 또 믿음으로 충고한다. 답을 다 준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충고한다. 답을 다 주던데 내가 스스로 충고하겠다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르겠어요. 우리 식구들 가도 이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답을 다 줘버렸어. 예, 이 근대학이 너무 찾으면 말씀이 한 시간 이상 가기 때문에 에스겔서 38장에 보면요, 이 이란이 누가 갖고 가면은 러시아가 갖고 가죠. 러시아. 찾아봐야 돼. 에스겔서 38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고가 마곡이 나오거든요. 에스겔서 38장. 예. 먼저 1, 2, 3절만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 2,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나오거든요. 이게 보면 이제 이 북방의 총 책임자 우두머리 이름은 고구로 나옵니다. 이 악의 상징인데 그 장에 말씀에 3절에 보면 로스 있죠. 로스 우리 한국말은 로스인데 예, 러시아 성경에는 러시아로 적혔습니다. 러시아 해가지고 우리 러시아 성경은요 빅토리아 하면 비카 이렇게 줄입니다. 러시아 하면 로샤 이게 적혀 있거든요. 로샤와 또 메섹도 이게 모스크바의 옛날 언어거든요. 또 도발스키, 고가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북방의 왕, 그러니까 러시아를 칭합니다. 러시아 지금도 그다 옛날에는 뭐 소련은 그랬겠지만 지금은요 러시아 북방의 전체 세력을 다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세력과 같이 협력한 게 누굽니까? 이란입니다. 5절 볼게요. 5절만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가. 이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한국말로는 바사 적혀있는데요 한국말이 어렵습니다. 예, 김재현 씨나 러시아 성경처럼 그냥 페르시아 이렇게 적혀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구스 하면 이거 이디오피아. 그다음에 한국은 구스 적혔는데 이디오피아. 지금 이디오피아. 붓 하면 이것도 한국 왜 붓 적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붓인지 알았어.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예. 그것도 이슬람 나라인데 누구하고 러시아하고 연합하잖아요. 지금도요. 지금 이란하고 러시아하고 가깝습니다. 예, 안 믿어지면 유튜브 툭툭 치다 바로 뜹니다. 예,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 말씀. 나중에는 이제 39절에 다 두드러 맞습니다.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곡과 마곡의 전쟁. 근데 이게 계시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우리가 승리하겠다. 이게 이란도 이런 성경책을 본 사람들은 누가 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1979년 전에는요 이란이 기독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정국가로 바뀐 다음에 다 지하로 들어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 걸리면 이슬람은 쉽지가 않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거든요. 북한도 옛날에 평양 대붕에 우리 남쪽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근데 김일성이가 딱 잡으니까 뭡니까 믿는 사람들 다 죽인다니까 그 지하로 숨어 들어간 거거든요. 걸린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라가 복 있는 나라가 됐다고 지도자가 잘못되면은 문제가 생기고
또 오늘 이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가 바로 되니까 이스라엘 관계가 너무 좋아지는 거야. 예. 근데 나중에 또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하고 또 연결되네. 끼리끼리 만난다 그러잖아요. 이게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기분 나쁘죠. 예. 저는 그런 말이 아니고 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이게 하나의 말씀이 그렇게 애쪽으로 그렇게 표시되어 있어. 애쪽으로. 곡과 마곡 전쟁에서 나중에 이제 하나의 불로 다 심판을 받거든요. 우리가 다 깨달으면, 내가 창세기 1장 2절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이야기했는데 하나의 말씀에는 원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없어요. 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맞죠? 원수를 위해서 뭡니까?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예수님께서 원수를 죽여란 말이 없습니다. 율법에서 이는 이, 악은 악으로, 이 말은요, 그렇게 남에게 힘들게 하지 말라는 음성이에요. 율법은요, 남에게 살인하지 말라. 그럼 니도 죽는다. 그 말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지, 살인하면 내가 니 죽인다, 이렇게 오도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깨달으면은. 근데 그렇게 오도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슬람입니다. 저 사람 히잡 벗었다. 왜 데모가 큰 게 일어나면 여자애가 히잡 쪼그라고 눈이 좀 크게 보이거든요. 경찰이 데리고 와서 쳐서 죽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란 사람들 또 데모하고 그래서요. 이란이 그렇게 율법이 강합니다. 옛날에 그 뭡니까? 아프가니스탄 탈레반도 마찬가지고요. 뭐 죄진 무조건 돌로 때려 죽이고, 그게 말씀을 잘못 깨달으면 율법을 오도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슬람 나라입니다. 인정사정이 없죠. 그래도 알라 알라 사랑합니다. 그게 깨달으면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에 있고, 맞죠?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 말은요, 끝없는 우리 마음속에 땅이 부정행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말하면은 이 곡과 마곡을 통해서, 맞죠? 뭐 어두운 세력을 우리가 다 없애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겁니다. 천년왕국은요, 사탄을 집어였거든요. 사탄을. 에덴 동산에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탄이, 창세기 3장 사탄이 나오잖아요. 3장 1절에 사탄 때문에 에덴 동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은 그 사탄을 집어있는 겁니다. 어디로? 무주갱이로. 우리 창세기 계시록 20장 1절에서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 3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중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은요, 무정을 집어여서 잠가버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을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게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잠시 풀어주는데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밑에 20장 7절 8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람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구수가 바다물에 같으니라. 천년왕국 딱 지난 다음에 또 풀어져. 누가 올라옵니까? 사탄이 올라오니까 또 뭐가 싸웁니까? 곡과 마곡을 통해 싸움이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리고 천년왕국 다음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래 바꿔지는 거거든요. 아까 곡과 마곡 그 전쟁에서 뭐죠? 곡의 중심지는 러시아하고 그 다음에 도와주는 가운데 뭐 이디오피아도 있고 뭐 리비아도 있지만 그 이란이 끼어 있습니다. 이란, 지금의 이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똑같이 보여요. 러시아 관계하고 좋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무기 미사일도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요 하면서 누구 때리겠다고? 이스라엘 때리겠다고 그래 합니다. 참, 저는 근데 저도 이 소련 쪽에 선교를 22년 했지만은 웃긴 것이 그분들도 하나의 성경책을 봐요. 성경책을. 예, 러시아도 다 성경책, 우리 저희들보다 더 오래된 번역된 성경책입니다. 너무 성경책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 한국하고도 유대 관계도 있지만은
북한하고 러시아가 북한하고 더 가깝잖아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누가 도와주러 갑니까? 우리 한국 군인들이 갔습니까? 북한 군인들이 갔습니까? 북한 군인들 다 갔잖아요. 또 지도자가 깜깜하니까 군인들 막 몸으로 막 뛰어가니까 막 저쪽 우크라이나 드론으로 때려버리죠. 드론으로요.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슬픈 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깨달아는 음성입니다. 막 죽이고 살리고 3회상 이정절지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가 마곡의 이 전쟁 전에 천년왕국은 사탄이 활동을 못한 거야.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함, 흑암이 깊음이 했다. 그게 깊음이 무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하가 애쪽으로는 애든 동사이지만 내쪽으로는 우리 마음을 볼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없어야 됩니까? 사단이 무지개들 잠가져야 그게 마음에 천년왕국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가룟 유다도요 사탄이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고 너희들 중에 한 명은 마귀다 그러거든요. 그게 가룟 유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 사탄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거야. 누굴 또 팔아버립니까? 예수님도 팔아버리잖아요. 그때는 또 스스로 막 견디지 못해가지고 목매달아 죽잖아요. 그게 그 활동을 못하게 해야 마음에 평강이 오고 천년왕국이 오거든요. 근데 또 천년왕국 후에 딱 푸니까 사탄이 딱 올라오니까 뭐가 생깁니까? 반드시 곡감 전쟁이 오잖아요. 전쟁. 아까 곡감막이 악의 세력이거든요. 전쟁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또 악이 또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로 태워야 어떻게 됩니까? 그게 없어진 거야. 가시나무에 불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의 나쁜 것에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야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복음 11장 21절에 앞으로 올 세상이지만 먼저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너희 안에 하늘 새하늘과 새 땅에 있으면 뭐가 없습니까? 사탄이 없는 거야. 사탄이 힘을 못 써. 이 말은 원수가 있다 없다? 원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은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득 채워라.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일어나면 뭐가 온다? 싸움이 일어난다. 예, 마음의 싸움은 내 마음의 싸움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시기, 욕설, 미움. 욕설하니까 포도가 다 떨어져 버려. 막 다니면서 저거 내 말 못합니다. 그게 마음의 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상처죠. 예, 사람 다 죽이는 거야. 사람 다 죽이는 거야. 예, 열매 그래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게 다 있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에 자백해라. 자백하면은 내 안에 진리가 있다. 죄가 없으면은 진리가 없다. 맞습니다. 내가 욕도 잘합니다. 내가 남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남을 근심했습니다. 하면요 주님께서 가서 씻듯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린다. 내 하늘에 뭐가 온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예, 오늘 고레스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고레스 원래 이란은 원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란이 원수인가 이 말씀을 했는데 이란이 원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쪽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란은 이스라엘이 왼수고 이스라엘은 이란이 왼수입니다.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막 서로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은 그래 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힘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란이 원수인가라는 말씀으로 이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한 주님,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가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음성으로 우리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4월 5일 날 또 박조전 목사님 그 시간도 중에 은혜 시간으로 축복해 달라고 또 우리 고난 기간에 특별한 새가 아닙니다. 특별한 새벽기도 그때 또 은혜로운 시간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또 어려운 문제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